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때가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면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시작을 신앙의 완성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참 엉터리요.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같아서 내가 미안하지만 그건 엉터리다. 그거는. 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겁났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이 겁나면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1단계예요. 1단계. 초보적으로 1단계 시작 들어간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영이 겁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결과가 뭐예요? 예?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사람은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이 육체는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육체는 이거는 죄가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마음으로 점령해버려서 그래서 이 육체는 한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혹은 하나님 믿을 때에 그 몸이 영이 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이 겁났어요. 영이 겁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걸 보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육체는 이건 죄화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에 지지가 않아요. 육체는. 그런데 몇 번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은 그걸 끝나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받은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돼. 내가 순종한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순종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입을 넓게 크게 벌리기 바랍니다. 입을 조금만 벌리면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면 아멘을 컨트롤 해야 되고 때로는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빛 가운데 진리를 보고 깨달을 때는 막 가슴이 떨리고 춤을 추고 싶으면 그런 감동을, 그럼 춤을 추셔. 괜찮아.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말씀 못 이루게 끊임 방해를 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외적 성령 충만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에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그 마치 이룬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이룰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 몸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몸이 생긴 건 1단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는 1단계를 말했는데, 그건 하여튼 영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기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몸이 생겨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이룰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육체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순종하느냐?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그 몸이 생긴 거예요. 우린 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돈 내가 좀 있어. 그런데 구제하라, 선교하라 하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잘 안 된다고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구제하기를 해야 되는데 혹은 선교 헌금을 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 그게 자꾸 걸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선교 헌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받아서 아낌없이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몸이 생긴 거예요. 그거 헌금하고 혹은 헌금하는 순간 몸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 몸이 헌금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그 몸이 생긴 거예요. 만일 헌금을 200만 원 하라 감독 왔는데 200만 원은 관두고 절충을 해서 그냥 한 50만 원만 하지.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다가 50만 원을 했어. 그건 몸 안 생겼어. 내가 내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건 그건 몸 안 생겨.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받은 게 없어.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헌금했다, 뭐 선교 헌금을 얼마 했다, 뭐 잘못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나도 헌금 좀 할까? 내가 돈이 있는 걸 다 아는데 내가 헌금을 좀 할까? 사람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좀 했어. 헌금을 했어. 그래도 몸 안 생겨.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육체는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 그게 몸이 생기는 과정이야. 이해가 돼요? 나는 이 근본적인 걸 늘 말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은 건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이 겁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혹은 남에게 보이기 싶고 혹은 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서 영이 겁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일했다. 그건 이 말 없어요. 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 받은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게 몸이 생기는 거다. 가끔 보면 말씀을 받은 거는 없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보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몸이 대부분 생겨요. 하여튼 몸이 생겼어. 몸이 생겼는데 그 몸에 말씀을 또 받아. 2단계로 몸에 말씀을 받아.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로 이루는 게 그게 뭐예요? 예?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성령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아니요? 이거 먹어야 내 것 돼. 이거 100번 들어도 이거 내 거 안 돼. 먹고 그대로 순종해서 혼이 겁나야 안 먹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 나 아직 먹지 못한 거예요. 못 먹어서 그래.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순종을 살 때에 몸이 혼이 겁나는 거다. 몸이 생긴 상태에서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많이 한다고 혼 겁나지 못해. 지금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겁나서 몸은 있어. 몸은 있는데 받은 말씀은 없어. 근데 열심히 봉사 많이, 충성 많이 해, 얼질이 많이 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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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혼이 거듭 못 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많이 열심히 해도 몸은 있는데 먹은 말씀이 없어. 너무 지식으로 읽어. 성경 읽은 내가 지식으로 읽고 설교를 들어도 지식으로 받고 그 혼이 거듭 못 나. 그래 우리 마음 중심이 뜨겁게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진리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그걸 포식하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경 읽다가 감동받았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그동안 그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얼만큼 그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포식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생긴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이 겁난다. 혼이. 요 부분이 이 단계가 거의 많은 사람이 가려졌어. 그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매 일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말씀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이룬 삶을 살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삭이야.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꿔졌어. 이름이 바꿔진 것은 바로 혼이 겁났다는 증거예요. 이름 바꿔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처 사라에게 명령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혼이 겁나서 일이 바꿔지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말한 적도 있는데 그 새 사람의 시작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속사람의 시작이에요. 시작. 혼이 거듭나서 말씀을 받는 게 혼이 겁난 게 속사람의 시작인데 거기서 말씀 받아가지고 난 게 이삭이에요.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의 시작인데 속사람이 시작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이삭이 생긴 거다.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이삭이 임신하게 되면 금방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야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새 사람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활동하고 일할 수가 없어.
새 사람은 태어났다 할 때 사라의 속에 이삭이 생겼어. 이삭이.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8장에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서 이삭을 임신했어. 그 이삭이 사라의 몸속에 있는데 이삭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라의 마음이 혼이 거듭났어. 말씀 받아가지고 혼이 거듭났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혼이 거듭났어.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사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이름 받을 때 사라가 받을 때 이삭이 임신된 거예요. 임신. 이해가 돼요? 임신된 거예요. 이삭이 임신된 상태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머 뱃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속사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속사람이 생기는 거다.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이삭이야. 혼이 겁난 상태가 혼이 겁났다고 사람이 아니야. 혼이 겁난 상태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임신할 때 그게 속사람인 거야. 사라의 속에 있는 이삭이 그게 속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속사람이다. 혼이 겁난 상태를 가지고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삭이 임신된 상태로부터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 속사람의 시작은 혼이 겁난 상태라야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속사람 없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담이 없어요. 혼이 겁난 상태에서 말씀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받을 때부터 임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속담의 시작이다. 그 속담이 시작돼가지고 10달을 채워서 키로수가 한 2.8kg 이렇게 커지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돼. 이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쑥 나와서 세상으로 태어났어. 그 태어난 게 새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태어난 게 그게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도 예수와 함께 통화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라서 이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속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속사람은 어머 뱃속에 있는 때의 속사람은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슨 생명이냐? 어린 양의 생명밖에 못 받아. 속사람은.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 어려워. 못해. 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 음성 듣고 막 뭐 할 수 있어? 없잖아. 못해. 그런 말 실장이야. 속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 그 속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 속사람은.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우리 속에는 죄가 보이게 돼.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 죄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죄 때문에. 그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 속싸움을 때는 말씀 받아가지고 계속 말씀 받으면서 받는 것마다 다 내게 생긴 속이 죄가 드러나 보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의 날마다 회개하게 돼 있어. 자꾸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 3층에 올라가고 싶어. 자꾸 가고 싶어. 왜? 회개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회개하면 너무 좋아. 너무 감격이 돼, 감사가 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뭐 피곤하고 그 없어 그냥 막 올라가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보여주셔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회개 씻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은 영혼을 상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사랑으로 품고 죽으셨어. 그 십자가 죽으신 죄를 처리한 죄를 그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고 울며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십자가 중 어린 양의 생명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가면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라.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초월하는 거야. 모든 걸 초월해버려. 피곤도 삼켜버리고 어떤 것도 삼켜버리고 그놈은 좋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회개하고 시간만 있으면 눈물에 기도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 어릴 때부터 지은 죄도 생각이 나가지고 전부 노트에 적어서 노트에다 생활표에 적어. 내가 어릴 때 누구에게 내가 뭘 뺏어 먹었지 적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적어놔. 쭉 생각나는 거 적어놓어 보니까는 한 300개가 돼. 300개. 그거를 그냥 하나씩 전화를 걸든지 만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자복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데 손에 끼친 건 내가 변상해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또 그 토를 거는 사람은 또 이래. 속상은 행할 수가 없다고 몸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데 왜 어떻게 또 행하나? 그런 질문이 나오고지 또.
마귀가 그런 질문을 해주겠네. 그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 듣게 행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거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속담이 있을 때에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300개 죄를 지은 거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보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기록을 내가 영에 속한 사람 책을 통해서 내가 본 것 같아, 기억이. 아무튼 속담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래. 날마다 성경 읽어.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죄가 생각나면 또 울면서 성경에 끼고 막 우는 거예요. 울어. 회개하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 또 보고 울면서 성경책 보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은혜를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게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영혼을 사랑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그거 한다고. 내가 지금 속삼인가 아닌가 뭘로 아느냐? 속삼의 특징이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치고 너무 기뻐해. 하나님의 법을. 먹는 것보다도 세상 어떤 거 돈 버는 것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제일 즐거워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 눈이 빠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우리 속에 빛이 비쳐서 내 속에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보게 돼. 죄인인 것을. 그래서 우며 회개하거든. 우며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이만큼 차워지게 되면은 이제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조금 받았는데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같이 채워줘야 그래야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100% 채워진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게 60% 채워진 거다. 60%. 채워지면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된다. 내가 왜 30%, 60%를 얘기하느냐 하면 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깨달았을 때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물었어.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마태복음 13장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넣는다. 그 말씀에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최소 30배 결실 맺는 사람이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말씀 받아가지고 혼이 최소한도 30%는 거듭나야 그 옥토인 거예요. 그때부터 혼이 30% 거듭나야 속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혼이 20%밖에 거듭 안 났어. 그럼 말씀 받아가지고 속도 잉태할 수 없어. 예를 들면은
50% 100% 돼야 돼. 그거 100%까지 채우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최소한도 혼이, 우리 가지고 있는 혼 전체의 혼의 30%는 거듭나야 말씀 받아가지고 이상 잉태할 수 있는 거라. 최 60%는 거듭나야 합격이 되는 거야. 합격. 60% 미만은 아직 유급이야. 유급. 올라가지 못해 학생이. 그래서 30% 60% 내가 얘기한 거예요. 혼이 얼마나 겁나야 됩니까? 물었어요. 또 어린 양의 생명을 얼마큼 받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몇 프로 어느 정도 받아야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30배, 60배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난 그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게 오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속사업으로 내가 있는데 60% 채워줘야 새3대도 나간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 채웠다고 하나 55% 채워졌다. 그러면 새3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3으로 태어나서 지성을 맛볼 수가, 지성대에 맛볼 수가 있는 거야. 맛보는 거다. 완전히 새 사람은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동서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조금 약간 걸 맛보는 거다. 내가 전교인 방에 혹은 기도 모임 방에 스리랑카에서 온 신학생들의 간증문을 내가 올려줬어요. 간증문을 한 20여 명 되는 걸 올려뒀는데 그거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읽은 사람. 저런 사람 몇 개 없네. 한 반쯤 읽은 사람도, 반쯤 읽은 사람. 내리세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 보기 쉽지 않나? 시간이 없어서. 본 사람들, 다 본 사람들 시간이 넉넉해도 다 봤어요? 딴 거 초랑 삼키는 거요. 이게 싸우는 거지. 난 그 간증을 보면서 들으면서 다 못 들었는데 사실은 마음이 막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예?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 참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어디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르쳤나? 우리 교수님들이. 예? 그 교수님들이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기 발표한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보다도 표현이 더 훨씬 더 정확하고 은혜롭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나?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우리 교수님도 그런 실력이 아직 안 돼. 그런 말. 근데 설교 내용 가르친 것보다도 뛰어넘어서 더 깊이 보더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만의 감동으로 역사하는구나. 성령의 역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긴 했는데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진리를 보고 깨닫고, 이야, 닮았다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이번에 금년에 오게 되면은 목사 안수식하게 되면 막 저뭐 꼭 껴안으시고 막 너무 귀해. 내가 오늘
보단도 차 타고 오면서 그 간증문을 내가 아는 사람 전체에게 내가 그걸 좀 보냈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미련하게 내가 맨 처음에는 한 사람씩 보냈어. 많은 한 1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걸 한 사람씩 보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깨달은 게 속 치면 전부 한꺼번에 보낼 수 10명 미만까지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 그걸 난 몰랐어. 그 전에 알았었는데 잊어먹었어 또. 너무 좋아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부 읽어보라고 내가 보냈어. 그거 읽고 감동받고 제발 좀 뭐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내가 보낸 거예요. 그 읽고도 감동보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어. 그런데 아비는 많잖아. 아비는 많지 않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성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런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지성소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 교수님들이 성서에만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낳을 수 없어요. 지성소에 체험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그래서 예수 복음을 낳은 거예요. 그들이 혼이 겁난 사람들 간증이 전부다. 혼이 겁나고 몸 있고 이상인 사람들 간증이 전부다. 난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수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 최고다 최고. 세상에도 어떤 교수도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신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배워야 된다고. 딴 데 갈 필요 없다고. 그다음 많이 방황했는데 여기 딱 만나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가 변변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어디다 가더라도 어떤 신학자하고 대화해도 꿀지 않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온 새 사람 됐다고 한 건 아니에요. 새 사람 될 수 있으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성세에 있으면서도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새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올라가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성소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지성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뚝 떨어져가지고 성소로 바깥으로 떨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술에 취하고 또 취해가지고 지새끼 악기로 또 탕진했어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성소에 올라왔으니까 난 문제 없어.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리스도 예수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할지라도 또 실족으로 넘어지면 쭉 미끄러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욕심이 있거나 설기하게 교만이 있으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을 내가 보기에
한 50% 이상, 55% 이상, 60% 가까이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어.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 체험할 수 있어. 왜? 이삭이 자랐으니까. 아직 세상밖에 못 나왔다 자랐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세에 있는 사람만이 복음으로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나은 게 뭐냐?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혼이 겁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도 혼이 겁난 사람 복음으로 나은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잉태했다고 하면 다 복음으로 나은 거예요. 난 우리 신학교가 복음으로서 스리랑카이고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나은 건 확신해. 간증이 뒷받침해. 간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 이거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추진된다. 단지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가지고 교수 임명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만들게 중요해. 우리 교회는 전사님들이 56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많고 복음을 할 사람도 늙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육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sam한 마음으로 막 넣어주려고 그러냐. 넣어주려고. 말씀 먹여주려고. 왜? 말씀 먹어야 그 다음 때 올라가니까. 말씀 먹지 않고는 그 다음 때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1단계에서 말씀 들어가야 혼이 겁나게 되고,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 말씀 들어가야 이삭이 잉태하게 되고, 그 말씀 들어가서 어린아이 생명 받아야, 그래야 점점 자라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럼 과정은 전부 다 말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상한 마음인 사람들은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돼, 그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난 스리랑카 간증문을 보면서 우리 가는 길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옳다 맞다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람들 간증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교수들 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교수들 말씀만 증거했는데 그 말씀 받아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때가 너무 임박하니까 때가 너무 임박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 복음만 전하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 역사해가지고 막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막 하죠. 하나님 성령께서. 하룻밤 새서라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보셔. 난 그런 간증을 지금까지 들어온 예가 별로 없어. 집중적으로 다음번에 거의 다 읽게 되면은 나머지 20명 또 보낼 거예요.
이를 위해서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 스리랑카, 네팔에 가서 또 직접 가서 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올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성서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자라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이 차서 빨리 세상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게 역사가 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태어난 다음에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아직 이삭이 속사함으로 있을 때까지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단계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삭이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60% 되면은 새 사람은 태어나. 새 사람은 태어나야 그때부터 그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적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부터 내적 생명은 생명인데 어린 양의 생명은 온전치가 않아. 어린 양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몸에 받는 것이 내적 생명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밖에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했어요. 우린 노아가 지금 방주들 전부 다 우리가 다 여러 몸이 다 방주들이에요. 우리 몸은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생명으로 칠해서 채워져야 돼요. 그 내적인 생명이 부어지는 분량만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히 받은 상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 후산과 환난을 이길 정도까지의 생명밖에 안 돼. 그런데 내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진 것만큼 그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져, 내적인 생명이 채워져서 이긴 자의 길 빨리 가도록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부터 채워지는 거야, 내 생명이. 속사함으로 있을 때에는 성령의 음성 다 들리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몸하고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계 거쳐서 첫째 단계로 몸이 생겨야 되고, 영이 겁난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몸이, 은혜 가운데 몸이 생기고,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다음에 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새 사람 태어나죠. 새 사람 자란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데, 이삭을 제물로 드린 데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받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 받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 각 단계마다 가장 필수적인 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그 말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루느냐? 외적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참 회복해야 돼. 외적인 성령은 충만을 받아도 그건 식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육체가 이게 육체 위에 보진 성령인데 그 육체가 이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식어지게 돼 있어. 또 끊임없이 마귀 유혹이 와. 세상으로 통해서 돈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 그래서 외적인 성령은 자꾸 식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 외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단계별로 거듭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적구적 환란 때에는 외적인 성령만 보죠. 내적인 성령은 안 보죠. 외적인 성령만 보죠. 외적인 성령 보죠. 그 외적인 성령을 막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한 생명 밖에 막 자라야 돼.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긴 자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의심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역장들 대표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찾아와도 좋고 질문해도 좋고. 단지 거기서 강조할 것은 말씀을 받은 것은 없는데 외적인 성령만 받았어. 그러면 단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머무는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 자나깨나 앉아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공부해야 돼. 난 솔직히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 대부분 한두 가지 빛을 받아오고 있어요. 아, 저게 맞구나. 그 빛이 받아. 겸손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있어. 근데 교만하면 한번 보자 하고 교만하면 못 받아. 겸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들을 수가 있다고. 난 많이 안다. 난 이만 가르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칫 교만하면 못 받아. 겸손해야 돼. 교수들에게 내가 꼭 부탁하는 것은 겸손해라. 성령께 입을 벌리면 성령께서 할 말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쭉 전하고 몇 번 하다 보면은 난 성령을 따라서 전하는데 너희들은 성령 따라 전할 수 있어? 그거 판단하면 생겨.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거야 또.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다 알아. 어떤 누가 그러는데 다 판단 다 안 돼. 저 사람 누가 은혜롭고 누가 은혜 없고 다 안 돼. 또 교만하구나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절대 설정하지 못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신학생들의 간증을 통해서
똑바로 가고 올바로 가고 있다.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 길 지금 정확히 잘 가고 있구나. 이대로 전 세계에 이대로 지금성이 계속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인 거야. 우리 신학교 교수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말씀 통해서 진리 알기 위해서 나마다 알게 모르게 맨날 저기 도서관에 사는 거, 도서관에 많이 가. 집에서도 많이 볼락을 쓰고. 진리가 이렇게 꽉 있어야 돼. 계시록 3장 한도 3도 100번 읽어도 소용없는 거요. 평소에 두 쌓이는 게 이 진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간증문을 들어보게 되면은 교수님들도 깨달을 거야. 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았네. 그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에? 있게 안 돼? 한 사람 몇 개? 두 사람? 세 사람? 너무 감사해. 우리 그냥 성령 안에서 복음만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 키운 거예요. 막 키워주고 겁나게 하고 역사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기뻐. 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너무 감출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박수.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 보증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마음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사모하시고 원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양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교회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 있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기는 자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서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부활 생명을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첫 열매 성도가 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목숨 잃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이기는 자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분 찬양합니다. 될 수 없더라. 어둠과
없더라 어두운가 없더라 더 적극 그리고 나 주님의 머리 더 적극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이 세상에 건들 수 없더라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대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건들 수 없더라 어두운가 없더라 저 적극 그리고 나 주님의 머리 저 적극 그리고 나를 위해 나는 이 세상에 건들 수 없더라 다 함께 높이 들고 제 3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